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돌봐야 될 서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권위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린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의 주되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살아가든지 다윗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겼듯 예수님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주로 여겼듯 우리도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45절과 47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자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하는 자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기관들이 왜 과부의 가산을 삼켰을까? 서기관들이 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무엇인지가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21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저희가 20장 후반부의 종교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보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히 여기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서기관한테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지, 이 서기관들이 하는 열심조차도 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저희가 이제 큐티 학교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숙제를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애써 주셨고 많이 고생하셨고, 그것들을 내신 분들이 마지막 숙제 D형까지를 보면은 진짜 피 터지면서 서로 고민하면서 얘기하면서 함께 찾아가면서 하셨던 흔적이 나올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매번 D형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매번 큐티 학교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는 이 시간, 이제 앞으로 큐티 학교는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따로 클래스를 모을 거니까 이런 기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유일한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시면 이 내주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기관들의 열심조차도 닿지 않은 상태로 서기관들을 너무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형성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꼭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내 삶이 바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티를 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몇 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이렇잖아.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 이게 전도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나의 자랑으로 나아가는 건지 희미할 정도의 경계선을 갖게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티를 내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면서 내가 이제 인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잔치나 종교 행사에
높은 곳에 가서 내가 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만 신경 쓰는 나머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 삶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엇박자를 띠면은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오히려 아는 게 있더라도 티를 내지 않고 체화가 다 된 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티를 내게 만드는 게 훨씬 좋지. 내가 뭘 깨달았다라는 지식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요, 외식으로 가는 길이 뻥 뚫린 채로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부의 가산을 왜 탐했느냐? 저는 이 서기관들이 일부러 과부의 그 가산을 뜯어내려고 악독한, 우리가 옛날에 보는 그 길가에 있었던 탐관 오리나 아니면은 산적이나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은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한 건데? 나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던 건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드십니다. 너희 이거 봐. 이런 과부들 내버려 두고 있잖아. 너희가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은 이 한 사람의 슬픔과 고민을 너희가 외면할 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니? 네가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얘기하고,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얘기하면서도 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는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요, 그 BC 20년 정도부터 시작해 AD 63년, 64년 정도까지 성전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시기를 AD 33년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기상으로는 성전 재건이 한 3분의 2 정도 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모금 활동이 필요해가지고 건축 헌금 받듯이 모금 활동을 했는데,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 뜰 앞에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을 만들어 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팔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입구는 넓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 이 돈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울리듯이. 그러니까 딱 떨어지면은 이게 공명 소리처럼 이렇게 크게 동전 소리가 쩔그렁, 아니면은 촤락 이런 식으로 소리가 울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있어도요, 뒤에서 갑자기 촤락 소리가 나오면은 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돈 냈나? 그러면은 저분이 돈을 저렇게 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분은 헌금 많이 하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일부러 건축 헌금 하듯이 이렇게 누구 얼마 작정 헌금 이렇게 쓴 건 하나도 아니었지만 이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랩돈을 낸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 버스 카드 찍듯이 정산되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 그런 촤르르 이런 소리 중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동전 2개 소리가 딸그락 이렇게 났다라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희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를 적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희 그냥 전산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반영될 뿐입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티를 내는 게 없나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2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는 그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는 안 나오고 누가 무슨 헌금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요, 헌금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 헌금 총액, 지난주 헌금 총액에 뭐 1600 얼마 뭐 10원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거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 10원짜리를 냈지? 왜 10원을 낸 거지? 애들이 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10원조차도 드문 상황인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헌금 티를 내느냐? 저는 오늘 새벽에는 좀 떡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에 무명으로 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떡을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진짜 순수한 100%의 호의와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하면서 떡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다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위기감은, 참고로 저 또한 무명으로 성도님들에게 몰래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 음식들을 한 적도 있고, 저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도님들을 비난하고 오해하려는 게 아니라 저 했던 저의 고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번 우리가 이제 인원들이 있고 떡값이 있다 보니까 떡값이 만만치 않아요.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돌리는 게 100% 순수한 호의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티를 내는 것이냐.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것을 이대로 그냥 쭉 이어갔을 때 뭐 경조사가 있었다? 떡해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경조사가 있을 때 교육자가 돈을 안 받는 이유는 그 경조사의 교육자가 위로하거나 축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건강한 목회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사실 정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누군가가 뭐 경조사가 있었어.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이 돈도 안 받네. 그랬을 때, 야, 우리 교회는 떡하면 돼, 떡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왜 경조사가 있었는데도 이번 주는 떡이 없지?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거는 나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을 하고 음료를 하고 뭐 옛날 특세 때는 뭐 생수를 하고 아니면은 뭐 푸드트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돈이에요.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뭐 80만 원, 100만 원, 뭐 예전에 푸드트럭 했을 때도 꽤 됐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건, 이게 내 순수한 호의를 넘어선 어쩌면 티내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면 교회에 믿고 헌금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종교 생활이 건강하게, 은밀하게, 따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로 이 위선의 문제, 방치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동전 2개를 넣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은요, 지금 이 과부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렙돈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이 렙돈이 1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 화폐 단위였는데, 1데나리온이 1일 그 근무한 자들의 품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8시간 근무면 우리는 8만 원 정도 되는 거고, 10시간 근무했다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 128이면은 그걸로 컵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동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고, 주님, 이제 저는 이제 굶어 죽습니다. 제가 자살을 하던 굶어 죽든 이게 이제 내 마지막 겁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남편도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지막 남은 두 렙돈마저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 정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지막 생활비를 지금 넣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한테 티내려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애쓰기 전에 동전 두 입이 또르르르 떨어졌으면 바로 찾아가야 됩니다. 너 이거 내가 꺼내줄 테니까 다시 가져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 받는 하나님 아니야. 내가 더 줄게. 성전 이거 좀 늦게 지어도 돼. 너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정한 종교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동전 두 개가 또르르르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우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저거 지금 오늘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게 정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들보다도 저 두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공개석상에 세우시고 사람들 앞에서 니네가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 여자는 가진 모든 거를 다 바쳤어 라고 이 여자가 마지막 생활비를 드리면서 한이 맺혔던 것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했다. 이 여인은 죽기 직전이라고. 그럼 니네가 그렇게 종교생활, 경건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 니네가 살릴지 안 살릴지 한번 내가 두고 보겠다 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모든 공동체, 예수님을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밥 차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는 여인들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신 거죠. 내 밥 차릴 때 이 여자 밥도 차려줘. 나 혼자 먹고 살지 말고, 내가 얘기했지 이 사람 진짜 중요한 사람이고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니까 나를 존중하면은 당신들도 이 사람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활비를 던진 그 두 렙돈 던진 과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계가 유지되지도 않는데도 억지로 헌금을 하거나 억지로 무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깨달음, 나만의 뭔가 탁월함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나의 모습만 그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의 소리를 순수하게 들어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면, 외면하지 않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어가는 성전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언어 생활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다가갈 때 너무 이익관계로 다가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찰하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셨던 기도 생활이자 종교 생활이셨습니다. 예수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 주변을 둘러보고 예수의 손이 필요한 자들이 있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